살살 해가지고 성령님께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게 하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 약속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거짓 약속. 이런 시험 나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시험 나무에서 신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오면은 사단이 그게 좋은 선물인 줄 알고 아마 원래 낚고 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시험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험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시험지가 싹 벗겨지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험 나무에서 신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하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시험 나무에서 신뢰 열매를 거뒀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하와 할머니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한번 공격해서 선택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근데 이 사단은 도둑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거짓말, 끊임없이 침략해서 끊임없이 속여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해요. 누구를 하느냐? 사단이 선택한 사람. 사단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지편이니까. 그런데 사단이 볼 때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볼 때 중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냐? 시험 나무에서 확실한 신뢰 열매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은 중병 환자로 보고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왜 그러느냐? 사단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시험나무에서 신뢰의 열매를 맺고 사단의 그 거짓 약속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할 때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을 공격하겠어요? 약한 것을 공격하겠죠. 지금 세상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보는 창세기에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에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아담이 하와를 데려가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야 전화를 썼죠. 이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먹는다면 넌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살짝 꼬드기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네 먹지 말라고도 돼? 그러니까 아니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와가 사단의 잘못을 고쳐줄 정도로 하와도 말씀을 잘 배웠어.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둘 중에 이 사단이 하와를 선택한 것은 아담보다는 하와를 공격하면 넘어질 확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오늘 설교에 대한 대답을 드려요. 사단은 왜 하와를 선택했을까? 하와가 공격당하기 쉬우니까. 뭘 보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선교지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선교사님 이 선교지 오시면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 언어를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몇 가지 부족의 언어를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는데 안내자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다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를 안내자로 써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선교사가 그 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말없이 그 선교사를 절대적으로 선교사를 신뢰하는 눈빛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듬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안내자를 삼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가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선교사님이 왜 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당신 얼굴에는 나를 도와줄 만한 믿음이 얼굴에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와 할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대한 믿음이 이 사단이 볼 때에 아담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와이즈라고 하는 말이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것이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면 이게 간교야. 아주 번쩍이는 지혜, 이 번쩍이는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혜가 하나님 쪽을 향해서 쓰일 때는 지혜가 되는데 이게 악한 쪽으로 쓰일 때는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써요? 나쁜 쪽으로 써요. 그래서 간교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한 뱀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살짝 건드려 봅니다. 뭐라고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 할머니가 딱 듣고 나서 이거 틀렸구만. 너 잘 못 알고 있어. 사탄 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아는 대로 너한테 바르게 가르쳐 줄게. 하면서 아담에게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잘못을 고쳐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러기 쉬워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 이런 사람들 잘 공격 안 해. 이 사람이 목사님이 뭔 말하면 정말 이쪽 그룹이구만. 그럼 그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이단이 와서 공격을 해요. 야, 얘네 목사 말에 보니까 어저께 동기가 잘 때 보니까 이불도 안 덮고 자더라. 내가 오늘 아침에 배탈 날 줄 알았어. 틀림없이 설교 시간에 화장실에 갔거든. 너네는 어차피 배탈 났거든. 내가 배탈 나게 해줬거든. 그리고 사단이 살살살 꼬드겨요. 아니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다. 오늘은 예배를 일찍 끝내겠습니다. 제가 배탈이 나서 이런 설교 일찍 끝내주니까 모든 성도들의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요. 왜냐면 이렇게 설교 일찍 끝나면 오늘 목사님 다니면서 배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단의 생각이 딱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생각에 동조해줄 만한 사람들, 이단의 생각에 동조해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매개체로 삼아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둘 중에 누가 잘 넘어갈까? 그런 사단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나쁜 데로 쓰였어요. 간교한 지혜가 있어요. 그럼 뭘 근거로 그러면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가져갔다고 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가 늦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하와가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늦게 태어난 하와가 지금 사단에게 너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배운 거죠. 아담으로부터 배웠지만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신뢰하지 않는 그 하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나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서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이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해요.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니네 선악과 먹으면 니네 눈이 확 뜨여가지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듯이 너희도 선악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해결하려고 너네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말. 우리도 시험 들을 때 보면은 뭐 교리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성도에 대해서 시험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으니까 시험 드는 거지. 우리 목사님 그런 시험 속에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뿐이야. 왜냐하면 목사님 앞에는 항상 오뚜기가 있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오뚜기가 막 일어나면서 뒤치기를 해준대. 그래서 넘어지려다가 다시 일어나. 넘어지려다가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절대 넘어질 건 아니니까 아예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확실히 신뢰를 하면 되는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만 넘어지면 뭐 장로님들도 같이 손잡고 얼싸죽하고 넘어져.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속으면 이 하와 할머니처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럼 왜 이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안 했을까요? 왜? 아마도 지식으로만 배웠던 거예요. 지식.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지식으로만 알았지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이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까지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만 믿는 것이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부자 이야기 있죠? 이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그래서 이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 딱 한 걸음 차이. 근데 그 한 걸음은 절대 건너갈 수가 없는 그 공간. 훤히 보이는데 건너갈 수 없는 공간. 그게 바로 그 차이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딱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니네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절대 지옥에 못 오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모세의 글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간서 증언을 해도 그것도 안 믿는다. 우리들은 막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표적을 주십시오. 내가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 뚝뚝뚝 닦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엘리사처럼 혹은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을 좀 저희에게 좀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항상 취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주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해요. 주님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보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우리 정문자 목사님이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 왔을 때 기도원에서
머리가 아프시다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좀 시상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그때 이후로 감기에 걸려도 머리는 안 아프시대요. 하나님이 그 머리 아픈 것, 오랫동안 지속된 그 병을 이렇게 하나님 고쳐주신 거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는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근데 이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셔도 죄송하지만 안 믿어져요. 그 표적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 표적은 선지자도 행할 수 있고 그 표적은 사단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좋은 샘플 하나를 세웠어요. 성은 칼이고 이름은 도마. 한국 사람만 아는 이 도마.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봐라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넣어보고 내가 이거 넣어보면 내가 그때나 알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일주일 뒤에 딱 와가지고 야 도마야 넣어봐. 도마야 넣어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분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으면 너는 더 복되도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표적과 기적,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하와 할머니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 절대적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 여기서 의문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담은 왜 알고도 먹었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아담은 아내가 주는 것이면 죽는다 하더라도 먹었어요. 아내가 주는 것이면 죽는다 하더라도 먹고. 그래서 아담은 딱 먹다가 목에 칵 걸렸대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고 믿을 수가 있느냐? 첫째는 설교 시간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에 열심히 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 받은 말씀을 나도 따라서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긴가 민가 아리까리 할 때 성령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시대 때 백성들처럼 배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가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아는 것들, 너희가 기억했던 것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 우리 편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 편의 책임. 우리 편의 책임은 뭐냐?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싹이 날 수 있어요. 금방 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돌밭에 심긴 씨, 가지밭에 심긴 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밭이 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마음의 밭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들은 이렇게 기계로 다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손으로 할 때는 이 논밭에 돌이 있으면은 그 돌을 골라냈어요. 앞에서 쟁기질하고 쟁기 뒤에 따라가면서 돌 골라서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좋은 논밭을 읽었죠. 돌이 있으면 돌을 골라내야 돼요.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뚝 떨어지면 성령께서 자라게도 하시고 싹도 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셔서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 지식으로 아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지만 본인은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아봤으면 안 먹어야지. 퀴즈 한번 넣을까? 하와가 몇 개 따먹었을까요? 2개 따먹었대요. 하나는 먹고 나니까 너무나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맛을 보려고 두 번째는 음미하면서 먹고 그 2개를 따먹었다는 몰라 왜 2개 따먹었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자라요. 그 말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가을 좀 있으면 아주 많은 과일들이 등산에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과일이 그렇게 맺혀져요. 잘 익은 과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좋은 열매 맺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와처럼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심겨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거꾸로인가?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이런 표본으로 삼고 경계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창성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두 분을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단이 왜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거나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오늘 추측합니다. 이 하와를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말씀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말씀 안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로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